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삼손 이야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2번 했는데요. 오늘은 보너스 한 번 더 삼손 이야기 한 번만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 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내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제 그 결혼 잔치 자리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서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수수께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14절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인데,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도 많은 주장과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지, 그 수수께끼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사자를 찢어 죽인 후, 기억나시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염소 찢듯이. 지난 시간에 염소를 칼 하나 안 대고 그저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로 염소 한 마리를 쉽게 그냥 그렇게 도살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자를 그렇게 아주 쉽게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인 후 블레셋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다가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그 죽은 몸에 아마도 속은 다 비어 있었겠죠? 다 비어 있고 그 이제 가죽으로 덮인 그 원통 안에 이제 벌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때를 이루어서 이제 벌집을 만든 거죠. 거기에 꿀이 가득 찼다. 그래서 꿀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꿀을 떠서 자신도 막 오는 길에 막 먹고 집에 있는 부모님께도 그것을 대접했다. 그런 얘기죠. 삼손이 이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잔치자리에서 이제 결혼잔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데 내기에 걸린 것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엄청난 재산이죠. 당시는 겉옷이 요즘처럼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 사람이 그저 인생의 일부를 갖다 투자해서 실실날실 걸어가지고 오랫동안 짜야만 옷감을 만들 수 있고 그 옷감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겉옷이 한 벌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엄청난 재산이 걸린 내기인 거예요. 내기. 그래서 삼손에 관한 이 지난 2강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삼손이 이래저래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수께끼를 낸 것으로 보여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래요. 뭐라고 나오냐면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예요. 이게 뭘까요? 예? 단순하게 이 수수께끼를 그냥 들으면 되게 황당하죠.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암호문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맞춰봐라.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저 퀴즈를 내면은 어떻게 맞히겠어요? 누군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한 맞출 재간이 없죠.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반이 남아 버려지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심상을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반이 남아 버려지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죠? 제 머릿속 생각을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말한다면 앞서 제가 뭐 정황을 얘기해서 그 정황을 나누었던 분들이라면 그거 혹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맞출 줄 모르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반이나 남았는데 버려지게 되었다. 이거 퀴즈를 갖다 맞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죠.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지난 주일 김밥 드실 때 드시라고 장국을 끓여놔서 고온탕에다 딱 담아놨는데 반이나 남아서 버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아까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보니까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냥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라고 돌보지 않아서 아깝잖아요. 그거 장국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반이 남아 버려지게 되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죠. 머릿속에 있는 마음의 어떤 생각과 심상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저는 사실 삼손의 수수께끼도 이런 것들로 착각했거든요. 그냥 지 힘세다고 맞춰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뭔지 맞춰봐. 그래 만약에 맞췄다고 해도 거짓말로 못 맞췄어. 그리고서 막 두드려 팰 것 같아. 지 힘세다고.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과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실제로 목격했거나 그 경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어요. 이 수수께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삼손이 아주 진상을 부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그래도 뭐가 있을 건데 왜 쓸데없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뭐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게 하셨을 건데 그렇다면 이 사건도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닐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게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삼손 수수께끼는 정말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삼손이 힘도 셌지만 놀라운 지혜도 그 머릿속에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 이 퀴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삼손의 의도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삼손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삼손의 수수께끼를 간단한 도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자, 먹는 자는 존재죠. 먹는 것, 사물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자,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것을 가로로 읽으면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못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입체적으로 세로로 한번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 강한 자에게 단 것. 그러니까 먹는 자가 강한 자가 이렇게 겹치죠. 먹는 자, 강한 자가 겹치잖아요. 맞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신 거죠? 아직 못하겠어요? 한번 글을 써놓고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받전자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먹는 자, 먹는 것, 강한 자, 단 것. 그죠? 여기는 사물이고 여기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로로 읽어보면은 먹는 자, 강한 자가 겹치고 먹는 것과 단 것이 겹쳐요. 여기까지는 오셨죠? 그래서 문장 전체 구조가 같은 것을 두 번 겹쳐 쓰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 먹는 것 중에, 먹는 자가 아니라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 자,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온 거예요.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 그리고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 자, 세상에는 먹는 짐승이 있고 먹히는 짐승이 있죠. 자, 여기서 먹는 것은 당연히 먹는 짐승과 먹히는 짐승 중에서 먹는 짐승이겠죠. 먹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자.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서도 사자는요, 그 맹수예요. 최고의 그 어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먹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자. 여기서도 정글의 왕자지만 거기서도 정글의 왕자거든요. 그래서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가 포식자 중에 가장 강한 자는 사자다.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은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뭐 신화당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자연식품밖에 없죠. 아무리 달아도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달콤한 거 하면 꿀. 그러니까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거, 꿀이죠. 이 문장을 합치면 쉽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이 퀴즈의 정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만 대단한가? 좀 소름이 끼쳤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 구조가 또 재밌는 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서 보니까 이게요. 알파벳을 또 맞췄어요. 앞에 있는 단어는 알렙부라 그래갖고 우리가 A, B, C, D 하잖아요. 알렙, 달렛, 길렛, 알렙프, 알렙, 베트, 김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진행되거든요. 그 첫 글자가 A에 해당하는 게 알렙부예요. 근데 이 알렙부로 이제 해당하는 것을 앞쪽에다 배열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M에 해당하는 맴이라고 하는 거를 뒤쪽에다 배치해가지고 알렙부, 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마치 이제 뭐 알파벳 큐브 퍼즐처럼. 그래서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먹는 자인데 마칼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즈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인데 마토크라고 하는 것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칼, 아즈, 마칼, 마토크 이게 이 알파벳까지 딱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칼과 아즈, 마칼, 마토크가 운율을 이루게 맞춰 놓고요. 답변도 그래요. 그래서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는 이퀄 사자.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이퀄 꿀. 그래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근데 웃기게도 그게 알파벳까지 똑같네. 첫 글자가. 그래서 이 문장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말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 놓은 건데 이것은 삼손이 힘만 믿고 우겨대는 엉뚱한 수수께끼,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맞춰봐라 하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풀지 못할 만큼 그 지혜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똑똑했다면 삼손이 문제를 낼 때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냉큼 바닥에다가 적어 보기만 했어도 그거구나 알 수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적으면은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는데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앞에가 딱 운율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운율이 A, M이니까 A는 A끼리 보이겠죠? 그러면 강한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먹는 자 그리고 먹는 것, 단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답 달고 요거에 대한 답 달아서 이렇게 읽으면은 답변이 나오겠다. 이 적어 놨으면 아마 되게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건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땅바닥에 적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적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수수께끼가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워드플레이 그냥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한 수수께끼에 끝난다면 별로 성경에 쓰일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없이 쓰여진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두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 오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오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을 될 수 있으면 제하고 이 또한 그냥 삼손의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수수께끼 너머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펼쳐지더라고요. 기왕 수수께끼 푼 김에 삼손이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지 왜 삼손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보너스로 아마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아시게 될 거예요. 삼손의 수수께끼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부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삼손은 왜 사자를 죽였을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왜 허구 많은 짐승 중에서 사자를 죽였을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어린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어린 사자라고 하니까 새끼 사자 아니에요?
새끼 사자면 사실 뭐 고양이만 할 거니까 뭐 찢어 죽이는 거야 뭐 보통 사람도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죠? 젊은 사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젊은 사자 맞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케피르 아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케피르 아리라고 하는 것은 케피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기가 있는 사자를 말해요. 갈기가 있다. 사자가 어리면 갈기가 있어요, 없어요? 갈기는 어느 사자에게 있어요? 암사자에게 있어요? 수사자에게 있어요? 수사자에게 있죠. 보통은 암사자가 힘이 세요? 수사자가 힘이 세요? 이 수사자가 힘이 세요. 갈기가 있어서 여러 암사자들을 거느리면서 외부로부터 적이 침투하면은 수사자가 나가가지고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사자가 어떤 상태냐? 젊은 수사자예요. 자, 수사자인데 이 갈기가 있는 사자라고 기록됐으니 사자 중에서도 힘이 센 젊은 수사자를 삼손이 죽인 거예요. 고양이만한 새끼 사자가 아니라 사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왕성한 젊은 수사자를 찢어 죽인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대단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일까요? 과연 삼손이 이만큼 힘이 셌다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걸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삼손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흐름의 결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으로 여겨져요. 예.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은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단순히 삼손의 힘 자랑 정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을까 생각해 볼 만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 하는 사건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분명히 삼손이 이 여인을 취하려는 것은 누구의 의지였죠? 삼손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뜬금없이 갑자기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 가가지고 젊은 숫사자 하나를 갖다 만나갖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6절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젊은 숫사자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야 할까요? 네? 왜 젊은 숫사자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주셨던 삼손에게 있는 그 강한 힘만으로 그냥 찢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굳이 그냥 같이 강하게 임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자를 죽이는데 감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단순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삼손이 재미삼아 또는 힘자랑을 위해서 사자를 죽인 것이라면 첫 번째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이 사건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모로 봐도 삼손이 사자를 찢은 사건은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블레셋을 해치려는 삼손의 사사됨의 제1의 목적이 뭐냐면 블레셋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해치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주어진 직무는 블레셋을 멸하는 자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맥은 블레셋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4장 4절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이라는 내용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삼손이 젊은 수사자 죽인 이야기를 뜬금없이 합니까? 지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한다면 지금 정황과 관련 있는 한 가지 암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질문의 가장 합리적인 다른 설명은 없어요. 여기서의 젊은 수사자는 한마디로 블레셋이다. 젊은 수사자는 이 블레셋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블레셋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 수수께끼로 돌아와 봐요. 다시 이 수수께끼로 돌아오는데,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문장을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먹는 자는 누굴까요? 젊은 숫사자죠. 그럼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젊은 숫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블레셋은 포식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의 구도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부숴 그것들을 멸절시키려는 삼손에게 그의 사역 초반부에 아주 기이한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주셨어요. 예, 그것은 먹는 자, 곧 포식자로부터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삼손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원래 포식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자였는데,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자 사건을 통해서 삼손에게 먹는 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 먹는 자에게서 우리의 먹을 것이 나온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암시가 아닐까요? 게다가 그 먹을 것이 꿀이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동물이 죽었는데 그 사체가 볼 때에 집을 짓는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근데 아주 희한한 그런 경우에 중동 땅, 그런 사막의 땅에서는 생길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단히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체가 죽은 뒤에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대요. 아마도 벌은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이 사자의 시체, 이 가죽통 안에 집을 지었을 거죠. 그러면 이 삼키는 자, 젊은 숫사자, 블레셋을 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왜 하필이면 꿀이었을까? 과거로부터 꿀은요, 일반적으로 먹을 것들 중에서 가장 단 음식, 우리 요즘처럼 뭐 과자나 아이들 뭐 먹을거리가 막 발달된 이 시절에는 가공식품들이 많지만 그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식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꿀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음식,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에야 꿀이 맛있는 것이 많아서 뭐 꿀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성경에는 꿀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꿀송이라고 하고, 꿀, 너는 나에게 꿀이다, 막 그래.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허니, 그렇잖아요, 허니. 그래서 이 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설명할 때도 아주 즐겨 수식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뭐죠? 짐승들을 무성한 풀을 먹고 무성하게 사랑해서 무성한 새끼를 낳고 무성하게 나오는 풍성한 젖을 말하는 거죠. 꿀도 흉년에는 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풍성하게 비가 와서 그 비를 먹으면 무성한 식물이 자라나고 지천에 그 식물들이 꽃을 피울 때 무성하게 핀 꽃들에게 벌들이 이제 들어가서 꿀을 날라 모아야 꿀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황적인 비주얼 랭귀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은 그만큼 풍성한 땅이고 그만큼 축복의 땅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꿀은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뭐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그 석청이 꿀이잖아요. 돌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짓고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뭐 토종꿀 같은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꿀인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은 이유도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꿀은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할 때 그 꿀이거든요. 신명기 8장 8절 또 열왕기하 18장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안위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그럴 때 그 땅에서 꿀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엄히 여기면 그 아름다운 구도가 완성되게 되면 그 땅에서는 꿀이 흐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또 열왕기 하에서. 즉 성경에서 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백성이 아주 그냥 신나게 먹게 될 거. 그래서 말씀은 종종 꿀에 비유되고 있어요. 젊은 숫사자가가 지금 이제 어떤 구도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삼손이 광야에서 젊은 숫사자인 블레셋을 찢어 죽였을 때 거기서 얻게 된 먹을 것이 왜 하필 꿀이었을까?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방향성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서는 그게 어렵겠지만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서도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하잖아요. 발조차 들이지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상징적인 거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아요.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진짜는요, 다음이 있어요. 진짜 대적을 완전히 영원히 물리칠 그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구원 역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성경에 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 꿀이 생겨나게 하신 것을 굳이 삼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수수께끼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이 사건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들 승리해서 싸우시죠. 최후 승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전해주시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장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사 중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구도가 그래요. 오신 메시아, 앞으로 또 재림하실 메시아는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 승리한 자, 이긴 자의 이름을 갖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바울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예수님이 이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의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 구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상징이고 진짜는요, 실체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복지라고 하잖아요. 복지. 복이 있는 땅지. 그래서 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이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하게 될 그곳. 즉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개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꿀을 먹을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꿀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젖과 꿀을 먹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이 대적 블레셋을 멸절시켜야만, 즉 그 젊은 숫사자를 죽여야만 시체를 통해서 꿀이 넘쳐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향해서 반드시 멸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그 설명의 구도는 그들 개개인이 사실 뭐 어떤 인권이나 존엄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뭘 대하듯이 하냐면 죄를 대하듯이 해요.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읽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왜냐? 그들을요, 죄의 구도에 놓고 보니까. 혹 저의 이런 해석을 너무 과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꿀이 생겨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어요. 이 사건은 블레셋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건은 단순한 힘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분명히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사건이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일과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이 고민을 보너스라 여기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말씀드리다가 저한테만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탁월한 지혜와 어떤 해석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런 지평에서 저와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숫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을 통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는 사자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은 꿀이다. 고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근데 그 사자는 블레셋이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해야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 오늘 우리의 블레셋은 우리의 죄다. 그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을 마실 수 있다.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